출애굽기 6장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과 정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물질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혼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기가 에덴 동산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여기에 영원전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에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나 뭐예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 타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가인의 역사, 여기 최초의 살인이죠. 최초의 살인. 죄의 결과는 계속 죄를 낳습니다. 죄는 죄를 낳아요. 죄는 죄를 낳습니다.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인간들이 도저히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니까 어느 시점에 다 쓸어버리죠. 노아와 방주가 있죠. 노아가 뭐 의로워서 하나님 의롭다 그렇지만 노아도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 후에 보면,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따라서 뜻을 듣고 방주를 하나님의 뜻대로, 중요한 게 방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뜻대로 이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는 뭐를 예표한다고 그랬어요?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오늘날 말하면은 신약시대는 뭐를 의미하고요? 신약시대는 방주가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진기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전진기관으로, 하나님 나라 전진기관, 전진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교회를 만드셨는데 이 교회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건물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라고, 근데 이건 교회당 건물이에요. 교회당, 그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 교회당 내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서 이제 오죠. 이렇게 들어오죠. 교회를 향해서 들어오죠. 말씀을 들어오죠.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처음에는 뒤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 그런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 중에서 선택해서 얼마를 선택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게, 이 구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당이 아니고 교회. 교회당 내에서도 선택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공존할까요? 안 공존할까요? 공존하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루터기, 창조 그루터기, 창조적인 소수,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써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리고 모퉁이 돌, 우리가 코너스톤이잖아요. 코너스톤, 모퉁이.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창조주여, 이 그루터기들은 뭐야?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코너스톤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 이름이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죠? 모퉁이 돌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이 교회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 땅에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데 그게 아주 선수야. 예배 드리는 데 잡혀달라고 자꾸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 별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깜깜한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불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배우고 무슨 권력하고 온갖 실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다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요? 지옥이에요. 지옥으로. 사람들이 말할 때, 야, 지옥이 중국이 이게 자꾸 희석이 되고 있는 거 있어요. 그 희석이 돼.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천국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의 영이 마음에 계심으로 이미 천국은 들어와 있어요. 네.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예요? 인격화된 천국이다. 예수님은 인격화된 천국이에요. 인격화된. 네?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누구 하셨냐? 인격화된 천국. 천국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있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믿습니까? 네. 이 마음에 와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 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징계하시는 거지. 버리지는 않아. 근데 징계하시는 거지.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아직도 수많은 불신자들, 뭐 정치가들도 있고 종교가들도 있고 뭐 많겠죠. 이런 불신자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셔요. 길이 참으시는데 기한이 있어요. 어느 때까지 딱 정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느 시간이 이 카이오스 하나님의 때 그때도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예요? 심판하십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 세상의 피조물들은 두려워할 것들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림자입니다. 어마한 존재들이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영혼과 육체를 동시에 지옥에 떨굴 수 있는 분을 두려워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치가들이나 이런 세계 이런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가 신이야, 자기가 완전히 우상하는 그런 대상이 되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회개치 아니하면 가장 깊은 곳에 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으로 우리가 건축으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있다면 여기가 지상이냐? 네, 지상인데 지하에 있어. 매침이 있어. 천국을 우리가 한번 설명하게 된다면은, 그리고 지옥을 설명하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려볼 수가 있는데, 지옥도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바닥으로 떨어져요. 계단이 있어요. 계단. 네? 지하 깊은 곳에. 그리고 천국에도 오게 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은 차등이 있어요. 차등. 네? 겨우 구원받은 사람하고 바울하고 동격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나중에 가보게 되면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가 체험했잖아요. 네? 20대에 체험했잖아요. 삼층천, 바울이 삼층천을 봤잖아요. 네? 바울이 삼층천을 봤는데 제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누워 있어요. 아파가지고 들어누워 있어요. 이건 병이 원인을 모르겠어요. 병의 원인도 모르겠어요. 누워 있는데 방에 누워 있고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불러서 있어요. 네 사람으로 그때 불러 있는데 위에서부터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이 내 영혼이 쭉 높게 뜻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올라가는 것처럼 쫙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하나 어느 순간인가 여기 딱 도착했는데 소리도 기억이 나요. 쫙 하고 올라가는데 구름이 밑으로 다 내려가고 구름이 밑으로 쭉 올라가고 어느 곳에 하나 도착을 딱 했는데 여기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쭉 걸어다니는데 어떻게 걸어다니냐면 그냥 미끄러지시듯이 다녀. 이렇게 우리처럼 걸어다니지 않아. 그냥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쭉 다녀.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이름을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2층까지. 맛있어요? 올라갔어. 2층까지.
여기도 역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숫자가 여기보다 훨씬 적어. 여기 보니까 흰옷을 다 입었어. 그리고 나서 산증전까지 하나님이 또 이름을 불러서 올라갔더니 저 멀리 엄청난 책이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책이 여기 펼쳐져 있는 거죠. 저 멀리에. 네? 근데 불러서 올라가니까 이게 보이는데 즉각 생명록이라는 걸 알았죠. 생명책이라는 걸 알았죠.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 네? 엄청나게 두꺼워. 사람은 여기 뭐 점 하나밖에 안 되는데 엄청난 산 같은 그런 책이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어머니 조남하고 내 이름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하나님은 생명록에 동명이 되어 있는가 알고 싶다. 그런데 이 책이 마치 바람이 막 불러가지고 휙 넘어가는 거죠. 순식간에 소리도 안 나게 싹 넘어가더라고요. 엄청나게 크죠. 여기 이름들이 다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상에 아담 이후로부터 거의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한참 넘어가는데도 안 나타나. 그런데 거의 뒤쪽 부분에까지 가니까 어느 순간에 딱 멈추면서 이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은 처음에는 안 보였고 나중에 또 넘기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얼마나 그 유한을 받았는지 몰라. 고난받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 가운데서 평안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원리상으로 믿지 못해요. 믿는다고 해도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이 교회들 하나님 떠나고 우상 섬기고 다른 사상을 쫓아가고 교회는요 주의가 딱 떠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한 시간 몇 시간 때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간 통하지 않아요. 발장 펴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그냥 자기 유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무 다 했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근데 한 사람만 구원받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돼. 구원받았으면은 교한 삶을 살아야 돼. 구원받은 후에 와이 그러면서 왜 부귀영화가 없냐 이런 차원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냥 선물일 뿐이에요. 여기에 지심하는 거는요,
이것에 치심해가지고 돈을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이런 사람들, 이런 것에 치심하고 있는 치심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하고, 구원은 받았겠지만 아직도 뭐예요? 네 가지 밭이 있다 그랬죠? 네 가지 밭. 일가, 그 다음에 가시, 그 다음에 골짜파. 이런 것에서는 열매가 없어요. 잠시 견디다가 말아요. 무너집니다. 옥토밭에 떨어진 그런 씨는 30대, 60대, 100배 결실을 삽니다. 말씀이 옥토에 떨어진다는 사람들의 삶, 이런 사람들은 결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네, 이런 것에 머물러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걸 추구해.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거지. 아직도 어린아이를 버리지 못한 거지. 좀 더 차원 높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 성령적인 삶, 성령적인 삶, 말씀적인 삶, 이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사람.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자였어요.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부자였어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그냥 남의 집 밭에 가가지고 보리 이런 거 그냥 비벼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의 뭐예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예수님, 제자, 복음적인 그리스도인. 이게 2차 레일이라면은 한 지체거든요. 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추구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언제 가서 돈 벌러 가고 뭐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형제, 이거 뭘 버렸어요? 금물 이런 걸 버리고 쫓았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금물을 버렸다. 이거는 뭐냐? 생사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부모, 형제 이런 것들 다 버리고 가야 되는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다 그랬죠? 언젠가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선해야 돼. 예수님에게 한 청년, 부자 청년이 왔어요. 청년.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부자다.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십계명도 다 지키고 다 지켰는데. 그러면 내 물질을, 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얼굴이 심각해. 응?
성공사님 오늘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예수를 따르는데 구원받는 일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는 길. 핍박받고요, 어떤 필수고 고난받고요, 가난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좁은 길의 영광 천국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렸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 궁금한 거.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럼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성화 되어가는가? 성화는 단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구원은 뭐예요?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고 성화는 이루어지면 계속 여러분들이 이루어져가는 것들.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은사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게 근거가 뭐라 그랬죠? 또 다시 설명해야 되겠는데 구원은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것은 내 의가 아니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상태로선 구원을 받기가 100%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모든 상황, 사람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성경 66권을 다 순종해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을 못하죠. 당연히. 순종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오시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까지 오시잖아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이게 지금 마리아의 배야. 여기에 태어나죠. 잉태, 성령으로. 태를 빌려서. 아니, 직접 이렇게 그냥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시지. 꼭 이렇게 죄인인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렇게 오셔야 되느냐. 궁금하지 않아요? 왜 태를 빌려서 왔습니까? 예? 죄인 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마리아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잖아요. 요번에 그 국제 시사 중에 레오 14세가 전번에 말씀드렸나요? 14세가 미국인이라고 했죠. 미국인인데 교황인데 요번에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생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해성사 신부한테 하는 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지금 가톨릭에. 미국인이 교황이 된 것은 처음이야. 처음이. 고해성사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네? 사람의 몸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오셔서 그의 생애를 한번 보세요. 처음서부터 고난이. 누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태어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피난했어요? 애굽으로 피난했어요. 꿈에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해서 애굽으로 피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여기에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 구세주다, 왕이다.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들 다 예쁘신 애들 다 죽이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은 피신이에요. 그때부터 싸움은 엄청난 그런 싸움들이 계속돼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잘하시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잖아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방도로 채택하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구원이 다 헛사가 돼요.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리셔야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롭지 못하니까, 우리가 의롭지 못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죄인이니까 어떻게 해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죄 문제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다가 뭐예요? 목뱀을 달았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불뱀은 뭐예요? 죄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 사단에게 물린 자들은 뭐예요? 가만 놔두면 죽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 안 믿고 놔두면 그냥 불뱀에 물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바라보는 사람들 구원을 받도록 하셨어요.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했다가 불뱀에 물렸는데 막 죽어가고 고통이 심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고기만 들어서 고기만 바라만 봐도 살 길을 주셨는데 안 바라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바라보는 사람들은 살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뭐예요? 구원이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응?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이게 뭐예요? 이 복음인데 이것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로는, 여러분의 착함으로는, 선함으로서는 도저히 구원을 못 받아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어야만 합니다.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네? 근데 믿으면 뭐가 따라야 돼요? 네? 믿으면 뭐가 따라야 돼? 무슨 믿음이라 해야 돼? 믿으면 무슨 믿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야죠.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함. 행함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거짓 믿음이 있습니다. 거짓 믿음. 참 믿음이 있어요. 거짓 믿음은 뭐예요? 마귀도 믿음이 있어. 말씀을 드려도 되잖아요. 어디에서 그랬어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기도,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말씀을 갖다가 됐어요.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귀도 믿고 떠느니라, 이런 말씀. 거짓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 참 믿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이 참 믿음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오늘 6장을 여러분들이 봤는데, 6장을 이제 보게 되면 출애굽기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러한 기초가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를 해도 별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네?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택함 받은 사람의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 택함 받은 백성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이 있어요. 네?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택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해도 이걸 안 믿어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 그냥 교회를 오더라도 그냥 종교 생활해.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고, 거시적인 믿음이라고 해.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거 추구해.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 온전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시적,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세계를 다 믿어요. 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요. 천사도 믿고, 예수도 믿고,
천국도 믿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로 판단을 해.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해. 네. 세상적이지. 아주 세상적. 예수 믿는데 너는 왜 교회 가서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에? 교회 가가지고 너 부자 되게 해주냐? 돈을 많이 되게 버는 부자를 만들어 주냐? 이런 걸로 따져. 아주 세상적이죠, 세상. 그래서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기도하고 그러게 되면은 증거가 좀 나타나요.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나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가 택함을 받든지 안 받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나 1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까딱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도 있어. 이 사람 왜 내가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안 돼?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예?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다가 구원을 받아.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구원을 받아.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아.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안 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포기하고 싶어. 괜히 신경 안 쓰고 싶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네? 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안 받는 사람인지 구원 받은 사람인지 잘 우리가 분간을 못하니까 복음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다른 거 뭐 해봐야 소용도 없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어.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다행히도 임종 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임종 전에. 근데 임종 전에도 이 상황 속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임종 시에 구원받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임종. 단숨에 그냥 죽기 전에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교단들도 있어요. 아주 보수적인 교단.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어린아이들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구원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정상적으로 신앙 고백을 해서 믿음이 있어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은데도 할아버지 같은 그런 사람, 안경 쓰고 털 있는 영감, 이런 사람들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인데 천국 가느냐 이거예요. 특별하게 뭐 악한 일을 한 것도 없고 선한 일을 했는데 구원 받느냐? 어린아이들 구원 받느냐?
예수를 믿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적용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는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그러면 성경이 안 맞잖아요. 구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삼위가 연결이 되어 있죠. 삼위일체. 구약에도 보면 삼위가 일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않고 죽었는데, 또 오지에서 족속들, 무슨 족속, 오지에서 사는 그런 밀림에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접촉하지도 못하고 복음도 접촉하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 착한 이방인, 오지나 이런 밀림이나 이런 아프리카나 이런 그런 곳에 사는 족장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우리가 복음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 사람들 다 구원 받지 못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이건 구원 받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이 있어요. 주권적 구원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자의적으로 구원을 결정하십니다. 이성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할 만한 그런 이성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은 것, 영접한 것도 아니고 양육하고 성화되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예? 공정함이죠. 아니,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으냐고. 그러니까 그 선에서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결정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사람들은 그래요. 저 밀림의 족장들도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셔요.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악을 행하고 사람들 죽이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기에 상응하는 그런 죄를 묻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압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오늘 기초적인 그런 부분,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한테 나누는데요. 6장을 보게 되면, 6장에 넘어가서 보게 되면 6장 1절서부터 9절 출애굽기 6장 1절서부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강한 손이 나오는데, 모세가 바로를 찾아갔는데 오히려 백성들이 더 고생만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고 울부짖었어요. 모세.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하니까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왜 보냈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강한 손이라고 그랬어요. 강한 손은 뭘까요?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볼 때 네? 무슨 재앙? 10가지 재앙. 근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초강력 재앙이 뭐예요? 여기에 바로가 굴복하고 무너졌죠? 장자를 건드려버려요. 여기에 뭐 하나님은 악인들을 징치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너무 하다 원망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허용하시는가 하고 아우성 침투도 하고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여기서 볼 때 그것이 불행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를 구분해요? 알곡과 죽정이가 나뉘어집니다. 환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가 나눠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 여기 구원에 대해서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뭘 해야 돼요? 언약을 믿고 부르짖어야 돼요. 언약을 믿고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은 이 어려운 때 여러분이 견뎌내지 못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란에 3-4만 명의 젊은이들이나 그 이란 국민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4만 명. 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200조가 넘는데요. 그거를 정부에서 뺏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그런 정부와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이 가만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거는 손봐야 된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 중에서도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이런 독재자들, 이런 권력자들, 바로와 같고 헤롯과 같은 것들을 정리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고메인이 차남이 또 죽었더라고요. 사망했더라고요. 폭격에. 지금 가장 떨고 있는 건 누가 떨고 있을 것 같아요? 제명이보다 더 떠는 사람이 있어요. 정문이가 이름은 또 고상하게 지었대. 김정은이가 활활 떨고 있어요. 보세요. 거기에 고메인이 치는 거 보세요. 10분 그냥 그 몇십 메다예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기서 회의를 하고 있는 그곳에 계속 이 폭탄을 쏘시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뚫뚫 들어가잖아요. 팍 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그냥 다 몰살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북한에는 핵무기가 있는데 건들기가 어려울 텐데 천만 핵무기는 그냥 쓰는 순간 지구촌은 망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괴멸당하는 쓰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초강력 핵무기가 아니고 초강력 그런 최첨단 무기가 더 효과적이에요. 우리나라의 현무 같은 거. 그 다음에는 누가 발발 떨고 있을까요? 발발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지금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대한민국 차례를 언급을 했어요. 이번에 지방선거 하는데 투표함을 갖다가 투명하게 한다고 예? 투표를 함을 투명하게 만든데 그랬더니 겉에만 투명하게 만들고 안에 또 박스가 또 있어. 쏙 빼니까 겉은 그냥 투명한 우리가 저기 플라스틱 같은 거고 그 안에 박스가 있는데 그게 무슨 투명한 거야? 이게 쟤들이 머리 쓰고 있는 거야. 머리. 근데 머리 쓰는 게 너무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부정선거 하겠다는 얘기 안 해요. 트럼프가 결국은 이제 행동으로 이제 옮기려고 했는데 이번에 시진핑과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외교적으로 워낙 탁월한 사업가잖아요. 사업가기도 하고 외교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가서 만나보고 뭔가 상황을 나름대로 개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돌아와가지고 그다음 벌써 계산이 딱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까 그 계산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셔요. 구원받은 것 같아요?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응? 응? 아직도 확신이 안 돼? 전사님이 워낙 도덕적이 돼서 그래. 응? 죄인들은요 금방 또 확신이.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적인 사람들은 잘 합니다. 신을 잘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구원을 받아. 독이 머물러 있거든. 독이 머물러.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데 형제지간에도 잘 보여야 되고 정말 너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은 후에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행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네. 그건 일반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그 영혼들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원색적으로 복음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돼요. 저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어떡하나, 저런 사람한테 뭐하면 어떡하나,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어두운 사람. 우리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으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천만에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아요. 네.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약을 지키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구원하시고, 두 번째는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약속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은 잘 안 믿잖아. 하도 많이 속아봐가지고 이 세상으로. 응? 응? 말씀 안 믿잖아.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약을 믿고 말씀을 믿고 반드시 지켜요.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다. 아멘. 말씀은 정황무해. 정확하고 오류가 없어. 말씀. 성경 66권은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네. 6장 10절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6장 10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믿음에 대해서 부정적인 믿음을 부정적인 믿음에 관해서 나오는데, 모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말을 안 들었는데 바로가 듣겠냐? 이런 말을 하나님 앞에 감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않냐? 나 말을 듣지 않는데, 두 번째는 뭐냐? 내 입술이 둔하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게 믿음의 장애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구원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말로 구원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의 의존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서 복음만 전하는, 당신이 죄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는 당신 때문이고, 예수를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거 복음만 전하면 돼. 거기다가 무슨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 이런 것까지는 아직도 거기 나가도 듣지도 않아요. 이해할 만한 그것도 안 돼요. 그냥 순전히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 당신 죄인이야. 이거 반드시 집어줘야 돼. 아멘. 난 죄인 아니야. 죄 지은 거 없어. 그게 죄야. 그래. 거짓말하는 죄. 복음만 전하라는 거야. 복음. 아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지 못할 그런 죄인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니까 그걸 믿음으로 나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간단하게 이것만 전하면 돼요. 듣든 아닌 듣든.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말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재간이 있다고 나한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단순해요. 단순합니다. 이 부정적인 믿음, 모세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믿음,
아니, 다른 사람들 우리 식구들도 안 믿는데 바깥에 뭐 이방인들이 믿겠냐 내 말을. 두 번째, 말 주변이 없어서 내가 말을 못해서 못해.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성공의 기회가 없지만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공이 주어집니다. 네. 믿음으로 순종해요. 실패를 통해서도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실패가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여러분 하고, 오늘 이게 사실은 한 10장까지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다른 방향으로 복음적인 메시지로 기본적인 그런 교리로 신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